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 두는 건 무엇보다 예배일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이고 당연히 예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쯤은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의도가 나의 의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인지, 때로는 내 의도대로 예배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마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예배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이 예배 가운데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 정한 시기에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그 시기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시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가 내게 바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 그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과 해질녘 시간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11절을 보시면 초하루 월상 예배, 월상 예배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월상 예배, 특별히 이제 매월 첫날을 특별 예배로 드려서 이제 특별 매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받은 걸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목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은 아무래도 안수 기도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 대중 없이 제 감정이 이끌려서 안수 기도하는 것은 또 이것도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할 때 매월 첫날 하면 이게 이제 날짜가 그러니까 1일을 매월 1일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주일이다 보니까 이 요일이 바뀌기도 하고 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나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 매월 1일이든 월상으로 볼 때 매월 1일이든 아니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달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을 축복기도 하든지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초하루 월상 예배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것이죠. 또 16절은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래서 유월절을 정하셨죠. 그리고 26절에는 뭘 정하셨냐면 77절을 정하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지난 49일 그 지난 다음 날을 77절 예배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정하신 것이죠. 매일 드리는 예배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 때 드려야지, 내가 하고 싶어야지 어떤 그런 시간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안식일 예배, 월상 예배, 절기 예배, 모든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못 박으셨다는 것은 누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의 주체, 즉 시간을 제시하는 분이 정서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보하는 의미로 시간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 시간이 괜찮으니까 이때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할 때 정서적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배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주도권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어떤 이런 조건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정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체자로 또 우리에게 주인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모든 절기도 있고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의 순서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보를 생각보다 우리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는 미리 만들어 놓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의미로 이 인쇄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정해지고 방법들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조차도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예배를 이 순서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나 어떤 거 예배를 보면 열린 예배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이 문화를 인간이 원하는 방법들로 바꾸어가는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이 새벽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냥 원하니까 내가 일어났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에 또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간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정한 예배의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정한 예배 두고 그 다음인 안식일 예배, 그 다음인 매월 월삭 초하루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과 정한 순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부활주일, 신년주일, 이 절기 예배가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매년 반복되는 절기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때로는 반복되는 것으로 이 예배의 절기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있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을 정말 희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예배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더욱더 지금도 물론 최우선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해놓은 순서를 본다면 예배가 우선이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예배에 무엇보다 다른 것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만나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베개 머리 위에서 또 침대에서 또 침실에서 또 이불을 깔아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셨으니 하루의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5절부터 보겠는데요. 우리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성품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요? 덕에 지식을.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8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덕에 또 지식을, 믿음의 기본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이 나왔다는 것,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일까요?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에 그런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1절 8절 말씀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또 기도하며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자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사실 때 열매 있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덕에 지식이 있으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경건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